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의 소용돌이에 갇힌 적이 있으십니까? 빠져나갈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적이 있나요? 평화를 찾았어야 할 시점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문제와 씨름하고 계신가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여러 순간에 이러한 감정들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따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권면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도한 생각의 감옥을 열 수 있는 8가지 성경적 열쇠에 대해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 열쇠들은 여러분의 이해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더 깊이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이 기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여러 방향으로 끌어당기려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종종 전쟁터처럼 느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결정, 도전, 그리고 방해 요소들에 직면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의심, 걱정, 그리고 과도한 사고의 길로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영원한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도하는 빛이며 힘의 원천이고 지혜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그 페이지들을 깊이 파고들면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과도한 생각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구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안식을 찾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성경의 샘에서 길어 올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갱신하며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보다 크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과도한 생각을 멈추는데 도움이 될 8가지 필수적인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과도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이해력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하도록 허용합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친숙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유일한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과도하게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크게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으며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막 행동을 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수량을 제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뢰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질문이나 걱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계신다고 믿기로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종류의 신뢰는 과도한 생각의 사슬을 끊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해방감을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의심과 과도한 생각의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여러분의 집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빙빙 도는 것을 발견하면 잠시 멈추세요. 깊은 숨을 쉬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세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손에 쥐고 계시며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둘째, 현재에 살아가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직설적인 명령을 무시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종종 다음에 올 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이 걱정은 우리에게서 오늘의 기쁨과 교훈을 빼앗아 갑니다. 광야에서 여정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치의 만나만 거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 여분을 모은 사람들은 그것이 썩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매일 그분을 신뢰하기를, 현재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정신적,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 목적도 없습니다.
현재 살면 여러분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책임, 행동, 그리고 태도는 내일의 수확을 위한 씨앗입니다. 새들로부터 교훈을 얻으세요. 그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귀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미래로 표류하고 있다면 현재로 돌아오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바로 여기, 지금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셋째, 기도에 변화시키는 힘을 받아들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과도한 생각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생명줄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의 생각이 통제 불능으로 소용돌이칠 때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데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불임과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사로잡힐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자신의 걱정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로 선택했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축복으로 주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걱정, 과도한 생각, 모든 근심을 실제로 그것들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분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이 항복의 행위는 마치 안절부절 못하는 말의 고삐를 전문 기수에게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삐를 잡으시고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끝없는 생각의 고리와 씨름하고 있다면 놓아버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세요. 넷째,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안내자로 사용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과도한 생각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성경은 여러분을 들어올리는 단단한 땅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자굴에 직면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두려움에 굴복하거나 자신의 운명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성경이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나 도덕적 나침반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한 지혜와 인도의 원천입니다. 성경 구절은 혼란을 뚫고 우리의 흐린 마음의 명확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생각할 때는 관점을 잃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거울 역할을 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면 우리의 문제를 올바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에 빠져 있다면 성경을 펴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진정시키며 현실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의 역할을 이해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단순한 개념이나 먼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제가 실제인 것처럼 실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 선생님, 위로자, 그리고 안내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오순절날의 초기 제자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것이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겁쟁이에서 용감한 사람으로, 불확실한 사람에서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명확성을 주고 혼란을 없애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도한 생각의 거미줄에 얽혀 있을 때 성령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의 존재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신성한 지혜로 해방된 관점입니다. 성령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목적 없이 방황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놓으신 집중된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과도한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영향력을 잃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감사에 변화시키는 힘을 고려해 보셨나요? 우리가 우리의 축복을 세는데 바쁠 때 불필요한 걱정과 과도한 생각이 뿌리를 내릴 여지가 적어집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 다른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생각과 만약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바꿉니다. 그것은 우리의 초점을 우리가 부족한 것이나 잘못될 수 있는 것에서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의 풍성함으로 옮깁니다. 감사는 부정성과 과도한 생각의 화살을 흡수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과도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기어를 바꿔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 보세요. 그것은 맑은 날씨처럼 간단한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의 사랑처럼 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로 채울 때 과도한 생각을 위한 공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일곱째, 그리스도를 통한 마음 챙김을 받아들이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고 우리를 생각의 미로에 놓는 세상에서 마음 챙김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가르침을 완전히 받아들이며 현존했던 마리아를 바쁘고 산만했던 그녀의 자매 마르다와 대조해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속도를 늦추고 마음 챙김을 하는 것. 특히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 마음 챙김을 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히 현대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현존하고 인식하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압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균형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 챙김을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편재하심을 인식하고 그분의 평안 속에서 편안히 쉬게 됩니다. 이는 일상적인 실천이며 특히 과도한 생각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들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초점의 중심이 되도록 허용하세요. 여덟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나쁜 결정들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과거 실수, 좋지 않은 선택이나 나쁜 결정들을 곱씹으며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도록 허용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의 죄책감은 평생의 짐이 되었을 것이고 벗어나기 힘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후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 후 그가 제공한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는 실수나 나쁜 결정이 인간의 여정의 일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우리가 있던 곳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이끄는 달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충분히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나쁜 결정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해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나쁜 결정과 실수를 가져가셔서 어떻게든 그분의 완벽한 계획 속에 엮어 넣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그것들을 계속 되돌아보고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신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왜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죄에서 아름다움을, 애통에서 춤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완전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과거를 덮고 현재와 함께하며 미래를 위한 길을 닦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묶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살 수 있게 합니다. 베드로처럼 됩시다. 우리의 과거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죄되고 새롭게 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의 혼란을 잠재우고 우리 영혼의 폭풍을 잠잠케 합니다. 과도한 생각의 거미줄에 얽히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얽히세요. 그 은혜의 상태에서는 과도한 생각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과도한 생각은 원수가 우리를 마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덫이지만 우리에겐 그것에서 벗어날 도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우리의 근심을 그분께 맡깁시다. 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과도한 생각을 일으키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현재에 살며 기도로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과도한 생각을 멈추고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의 완벽한 시기와 지혜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영원히 지속되는 자비에 대해 찬양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분,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제가 흔들렸던 순간들, 과도한 생각에 거미줄에 얽혔던 때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또한 저를 대적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도한 생각의 영을 묵습니다. 저의 마음을 끊임없는 걱정과 끝없는 의문으로 가두려는 어떤 힘이나 요새도 꾸짖습니다. 저는 제 마음과 의지와 감정에 대한 자유와 평화를 선포합니다.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당신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매일 저를 인도해 주시어 제가 모든 순간에 온전히 현존하며 당신의 선물들을 받아들이고 과거나 미래에 짓눌리지 않고 현재를 감사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매일 당신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을 통해 그로부터 지혜와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삶의 풍성한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임재로 저를 채우시고 부서지고 치유가 필요한 저의 모든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와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든 악과 원수의 모든 계획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신께 올려드릴 때 그들이 전에 없이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당신의 평안으로 둘러싸시고 그들이 당신 안에서 위로와 인도를 찾게 하소서. 주님,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기도를 드릴 때 지금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린 모든 마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투쟁에 대한 승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는 보호해 주심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속 전쟁과 과도한 생각의 무게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당신의 평안으로 채우셔서 모든 불안과 의심을 잠재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음의 명료함, 새로워진 정신적 집중력, 그리고 정신적 투쟁을 극복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장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시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입력하시고 이 기도의 능력을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이제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나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하고 더 많은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영을 고양시킬 영상을 위해 우리의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아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듣고 계신 분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열린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